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항존직 피택자들이 훈련을 통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하늘뜻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양육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피택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통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 하늘뜻 교회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양육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로 또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메말랐으며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믿음보다는 의심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기도보다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힘과 계획에 의지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직면한 전쟁과 자연재해,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주님의 보호와 평안을 간구합니다. 세상이 점점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며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가 왜곡되고, 동성애의 허용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로 성도들을 압박하고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해의 사역과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정책 당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의논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될 일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직과 사랑, 진리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서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역의 무게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현준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가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린 시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저만 꾼 건 아니고 여러분도 어린 시절 그런 꿈 꾸시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키 크는 꿈 꾼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꿈을 꾼다고 해서 실제로 키가 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런 꿈을 꾼다고 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여기 설교단에 올라가 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꿈을 꿉니다. 왜 그래요? 설교가 부담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담감은 어떤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근거한 심리 반응이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심리 반응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담감이에요.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떠지? 이건 두려움입니다. 미국의 상담가 라사 히메네스는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두려움, 첫 번째가 추락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사람은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때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사니까 주차장 봉사를 했어요. 주일날.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여집사님이 예쁜 딸과 함께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탑승을 합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창문을 다 내려서 데펴진 공기를 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문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따고 있는 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창틀에 대고 있다가 이게 올라가 가지고 낑긴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요,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리는 버튼을 누르고요, 이걸 빼지를 못해요. 애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울고 엄마도 거기 앉아서 눈물을 끔벅 울고 하셨어요. 제가 하도 애가 너무나 자지러지게 울어서 그 차에 가봤더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집사님 버튼에서 손 떼세요. 못 떼요. 제가 차문을 열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애를 손가락을 빼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면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아무 짓도 못하고 차 안에 가만히 계신 분들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는 그러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거라 명령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3번 반복은 지극히 강조예요.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뭐가 두려울까요? 여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도요 이유가 있고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울까요? 여호수아는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모세가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옆에 있지만 일반 백성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생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불만을 뿜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횡포가 심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줬어요. 출애굽 하자마자 뭐라고 불평불만을 해요? 배고프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배고프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뭐라고 불평해요?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질린다, 고기 좀 다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더니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앞세워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가나안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자, 돌아왔어요.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 가면 우리가 진다, 큰일 났다. 2명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자, 진다를 따라가요? 정복할 수 있다를 따라가요? 진다를 따라가요. 그러고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 여호수아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 힘들 텐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90명짜리 하나, 80명짜리 하나. 제가 2개 어린이집 이사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회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4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에요. 민원. 어린이집 이사장인 저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이제 둘이 동병상련의 마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힘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나요? 그럼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저도 힘들어요. 목사가 힘들 때 교인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 만나면 잘 됐다고 그 목사님이 소문을 다 내버려요. 저 교회 힘들다고. 교장 선생님하고 저도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랑 저랑 마음을 달래며 내린 결론, 뭐가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악성 민원에 잘 대처해내고 어린이집을, 초등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저는요 그냥 말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100% 공감이 돼요.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위대한 왕 다윗, 이 사람들과 함께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대한 모세 옆에 딱 붙어 다녔던 핵심 참모였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축하고 기도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보낸 장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만큼 신뢰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올 때 딱 한 사람 데리고 올라가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는 그때 여호수아를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모세가 얼마나 여호수아를 신뢰했는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았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그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능력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있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모세의 후임이 된다? 마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한경직, 조용기,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회하는 것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솔찬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은 잘하지 못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정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들이 저 땅에 살고 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적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일 정도만 걸으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빠져나왔어요. 20일 걸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 정복하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결국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들려줬어요. 저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난 아이들은요, 거인들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 지면 어쩌지? 이기기 어려울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모세의 후임 자리가 두렵고, 두려운 상대와 싸워야 하는 것이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셔서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세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귀납적으로 말해요. 결론을 내려요. 야, 너 두렵지?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너 내 말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두려움을 이기면 형통으로 변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지면 어쩌지? 이거잖아요. 될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될까가 된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될까가 된다로, 두려움이 형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묵상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밀어내요? 매일 주야로 뭘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두려움이 채워져 있어요. 여기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도 하고, 이게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밀려서 뭐가 나가버려요? 두려움이 나가요. 자, 넘치도록 채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데 입으로 나오고요, 눈으로 나오고요, 네, 행동으로 나와요. 삶으로 살아내게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대요. 될까의 삶에서 된다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된다라고 확신하고 살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에 말씀이 채워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까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될까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된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어지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까라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잘할 수 있겠다,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못합니까? 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채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가 말씀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대부분 뭐냐? 될까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신앙적인 두려움. 내가 가진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데 만일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사람들의 평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될까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마음속에 이 될까가 가득한 사람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 양림교회는요,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맨날 잘난 척하고 자랑질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별로 연약한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저는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림교회는 광주에서 가장 신앙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신앙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만해서 문제지. 예. 그리고 우리 양림교회는요 120년 동안 첫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실패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늠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림교회는요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싸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해요, 안 해요? 온갖 비난을 다 해. 나 이번에 우리 송인동 장로님 선거하면서 알았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끔찍도 안 해.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120년 역사를 자랑하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변화. 내가 뭐 조금만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세련되게 변화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될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뭘 제시하냐면요, 흔히 하면 된다를 제시해요. 하면 된다. 될까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이에요. 해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면 된다 하면 다 돼요? 그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될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외워질 정도로 성실하게 매일 읽고 부지런하게 아침 저녁으로 읽되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거나 낭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서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렇게 마음속에 채워진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될까가 된다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마음속에 가득했던 될까가 된다로 바뀌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형통으로 될까가 된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멸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웁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보고입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269일간 하루 30분씩 진행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성경 읽고 듣는 과정인 PRS와 오디오북으로 듣는 JSU로 구성되어 있는데 PRS를 통해 구약 1독과 신약 2독, 시편 2.5독 하였고 JSU를 통해 신앙서적 4권을 함께 읽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완독자 46명과 동행자 8명으로 총 54분이 이번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윤범석. 위 사람은 양림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포괄적인 그리스도인의 배움을 실천하며 성경 듣기와 말씀을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힘을 내어 정진하였기에 위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9일 광주 양림교회 임목사 김현준. 수료증 조예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워야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260일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 될까에서 된다의 삶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1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감사함을 느끼며 응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받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과 공동체 섬김을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주는 어떤 거대한 힘과 압박감이 느껴졌으며 오롯이 하나님만을 마주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기까지도 했으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였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결국 다시 나를 위한 기도가 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중요시했던 것들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음을 잊고 살았음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을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은 기도학교 수료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일 오늘부터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집중교육은 12월 20일 토요일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훈련은 12월 22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사무실 및 예배실 전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일 공동의회 선거 결과 안내 및 피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장로 5분과 안수집사 15분과 권사 48분 피택되셨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2026년 3월 28일 주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임직식은 2026년 4월 10일 주일에 예정 중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교회학교 헌금 내용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1월 라오스 다비다 박스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 교육봉사관 1층에서 신청하시고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11월 교사 부흥회가 10일 월요일 저녁 7시 광주 서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재편성 주간입니다. 10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구역 재편성합니다. 교구를 이동하실 성도님들은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판 2차 명단 12일 수요일까지 예배실 전실 및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전체 모임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현 구역장 및 신규 구역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19역 임창만 집사님, 류정은 권사님 아들 임형록군 결혼식이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한양대학교 에리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중보기도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교회학교 2024년 작년이에요. 작년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2025년 올해는 예산을 지원을 제가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될까? 무서워해요.
애들한테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교회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된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것보다 아이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될 때 약 150%, 그러니까 50% 정도 더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 훈련도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댁에서 훈련을 시켜줄 때 아이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헌금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